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냥꾼이 올무새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퍼져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은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 나쁜 전염병은 바로 거짓말 전염병입니다. 지금 온 전국에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전염병이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 많이 전염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을 맞다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사실인데 거짓말로 말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부추기고 코로나 공포심에 두려움에 일도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중단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또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려야 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기를 바라며 또한 거짓말에 치우쳐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선동되어 퍼져있는 이 거짓말 전염병이 사라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 받을 말씀은 교회는 옥에 갇힌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이 악한 독재자 헤롯 왕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또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야곱을 죽이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선동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인 일을 기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얼른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날을 정하여 처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옥에 갇힌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지금 교회가 할 일입니다.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세우면 나라가 흥하고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독재자를 세우면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도자를 세우면은 나라가 사회주의적으로, 전체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 될 수 있고 후진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부터 지도자를 잘 만났습니다. 이승만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는 지도자를 만나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그 유례없는 한미동맹으로 또 UN 16국이 참여한 세계전쟁사에서 있지도 않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남으로써 하나님께서 군대에 경찰에 학교에 병원에 목사들을 세워가지고 복음전도를 일으키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교회가 폐쇄됩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헤롯 왕이 교회를 탄압하였습니다. 그 탄압하는 데에 예수님의 제자 중 12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헤롯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됐다. 베드로를 죽이자. 헤롯 왕에게는 가시가, 눈에 가시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1세. 헤롯의 손자예요. 헤롯 왕의 가시는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동생의 채를 아내 삼았다고 지적하면서 잔소리하니까 세례 요한을요 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헤롯 왕의 손자 아그리빠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데 독재를 하는 거예요. 독재를 하는데 이 독재가 나쁘다고 나서서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내가 그냥 교회인 거래. 교회 여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처형시키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공산주의의 적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교회를 가장 싫어합니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의 원조 마르크스가 공산화가 안 되는 이유를 그 첫 번째를 두고 말하는 것은요, 교회와 가족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공산화가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공산화가 될 듯 하는데 이론으로 밀어붙여서 점령하려고 하는데 안 되게 하는 건세가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건세를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공산화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교회라는 겁니다. 가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에는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공산화를 시키려고 오직 김일성을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해체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동성애인 거예요. 동성애. 그래서 성혁명을 일으키자. 남편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다. 한 여자는 여러 남편을 거느릴 수 있다. 결혼이라는 게 꼭 남자와 여자만이냐? 남자와 남자도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애 축제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보낸가? 아들을 보낸가? 가족이 가족.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또 누구를 창조합니까?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목사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또 그것을 모범으로 보임으로써 또 교인들도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게, 이것이 교회 가족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성혁명이라 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관계를 맺고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성소와 성애자랍니까? 그런 것 같게 만들고요. 심지어 심하면 짐승하고도 하는, 그대로 성경에서 나타난 타락의 죄,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교회를 무너뜨리자 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요 전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무너집니다. 성도의 근세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헤롯 왕이 기독교 교회 지도자를 박해합니다. 그 박해의 첫 번째 본보기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대표적인 야고보의 이름을 가진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인방에 들어가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3인방이 있어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명의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기서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이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3인방에 들어간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의 이름을 구약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이라 부릅니다. 야곱. 이 야곱이 이제 신약에서는 야고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랑 이 야고보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 구약에 야고보의 이름이 있죠.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스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인방에 들어가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야고보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3인방에 들어가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1순위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에 들어가는 제자들, 두 번째 중요한 제자들이 있는데 여기는 빌립, 바돌레메, 또 도마, 또 마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순위에 들어가는 데인데 여기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예수님을 판 자, 또 가룟 유다,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순교당한 이 야고보는 그 성격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보아느게 혹은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찾는 성격을 가진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폭정을 행할 때 헤롯을 대놓고 욕하는 게 야고보입니다. 불의를 보니까 못 참으니까 성격 그대로 노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그래서 막 헤롯 왕을 욕하니까 욕하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경기도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하도 경기도지사를 욕하니까 아예 지금 집합행정 명령을 내렸어요. 그 교회에다가 자기를 욕한다고. 아예 그 교회에 누가 들어가는지 밖에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요 감시하는 거예요. 그 영상 보니까 심지어 드론까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할 정도니까. 독재자는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헤롯 왕에게 미움을 받아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소골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80의 나이입니다. 80의 나이에도 참 연설을 할 적에 아스팔트에서 연설을 할 적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가장 목소리가 크고 건강한 목사님인데 8월 16일 날 코로나 확진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참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실제 강화문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또 박태실 의원이 폭로하였습니다. 오늘 부부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내일 애가 나오냐 이거죠. 근거 없이 이렇게 정부와 언론이 이렇게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거짓말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동당하는 것보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 또 바로 알고 전염병에 대한 실제 전염병 14조에 보면요. 그 법의 14조에 보면은 접촉자는 확진자와 1m 내에서 15분 이상 이야기를 나누면 그것은 전염병 접촉자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보건소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 뭐 키스를 하다는 건지 안아봤다는 것이 이러려면은 접촉자 범위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외에 내가 확진자하고 만났다는 근거도 없고 그런데 무조건 막 강제 검사받게 하는 건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 교회를 지목해가지고 공격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성월 목사님은 3년 반 이상 아스팔트에서 문재앙을 끌어내자고 외쳤던 분입니다.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신용복을 존경할 수 있느냐. 신용복은 간첩인데 20년 이상 옥에 갇힌 사람인데 이분은 참 성령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두고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같이 강야에서 외치다가 천국 가졌습니다. 어제 그 강화문에 설치된 그 빈소 분향소에 가서 잠시 갔다 왔는데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분하고 같이 집사람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사모님이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호수 꽂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 같이 순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배신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거룩한 거 아닙니다. 배신자도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신령한 거 아닙니다. 가짜 목사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배신자였습니다. 가롯 유다라고 부릅니다. 가롯 출신의 가롯이라는 동네에서 온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동계를 맡았는데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를 순교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롯 유다는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 목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순교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영원한 배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다가 그 생명을 다하여 죽은 제자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생명을 90살까지 살다가 그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순교자라고 불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인으로 나라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죽으면 순교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첫 순교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삼순위에 들어가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의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바로 야고보서를 찍은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았습니까? 신약의 잠언서입니다. 구약에는 잠언서가 있으면은 신약에는 야고보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서
야고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근면들, 격은 금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았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낳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요셉과 관계를 맺고 낳은 아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야고보, 야고보스를 적은 야고보, 요셉, 시몬, 또 요한계시록 앞에는 유다스가 있어요. 유다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도요, 보면 가룟 유다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글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기록한 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였습니다. 자,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야고보서의 1장 1절 그리고 유다서의 1장 1절을 읽어보면요, 야고보는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표현이죠. 내가 예수님의 동생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게요. 주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 그리스도의 노예 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알표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또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폭정을 행하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몇 날이 지나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한다는 건 뭡니까? 거짓말에 넘어간 거예요. 거짓말에 선동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언론을 보고 교회가 뭔 학진자 진원지로 알고 있어요. 학진자 진원지. 여러분,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의 진원지는 중국 우한입니다. 중국 우한. 시진핑이 가장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목사들의 인대를 끊어버리고 십자가를 불태워버린 그 장소에서 코로나가 우한폐렴, 중국 우한폐렴이었어요. 이 우한폐렴이요 어떻게 바뀌느냐? 신천지로 바뀌었어요. 신천지로 바뀌고 이게 이제 교회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단지 사랑제일교회에 등록했다고 막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왜 그게 교회 다니느냐, 너 그 교회 놓아라, 다시는 다니지 마라. 세상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왜? 언론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정강훈 목사님도 이단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한다고 이단이 됩니까? 아주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아니, 문재인을 욕했다고 강화문 집회에 나갔다고 이단입니까? 이단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삼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신 것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은 성령을 부정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단지 이 폭정을 반대하고 일어선다고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말한다고 이단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헤롯 왕을 보세요.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나쁘게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 대표적인 지도자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폭정을 행하면서 교회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교회만 쪼아대고 있습니다. 이건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속기 예배 금지령이 이제 풀어지고 교회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죽인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없애려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심지어 성경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없애려고 했지만 성경은 전 세계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많이 읽고 모든 집집마다 성경은 다 있는 거예요. 교도소 가면 성경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마귀의 계계로 통치되고 지배하고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상은요, 길어봤자 7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7년 한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옥에 갇히니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공개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숨어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교인들이 모여서 문을 닫고 숨죽이면서 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슬의 메인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같이 나가자고. 어이, 베드로에게 묶인 쇠사슬이 저절로 풀립니다. 자무쇠로 잠가놓은 그 자무쇠가 저절로 문이 열립니다. 교대로 4명씩 해가지고 4416 16명이 베드로를 지켰어요. 도망 못 가게 묶여있지요. 옥문은 닫혀있지요. 열쇠로 잠가놨지요. 또 4명이 밖에서 창을 들고 지키는데요, 세상에 그 4명의 눈에는요 베드로가 나가는 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나가는데 베드로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까지 다 나가서 이제야 알았도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알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옥에 갇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강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적을 이렇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언론이 지금 기독교와 교회를 아주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만 그 사람 뜻대로, 마귀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교회는 신부돼서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정부와 싸워서 우리가 정부 위에 군림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긴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별세하는 거예요. 별세.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요 세상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것은 코로나의 강풍입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요 바다를 건너가는데 강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배에서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요 물결로 해서 계속 바람이 세게 불고 안에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퍼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이고 이제 예배 못 드린다 괴로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의 강풍에서 누구를 깨워야 하냐? 예수님을 깨워야죠. 예수님을. 생명 있는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지요. 여러분 이 강풍은요 이 코로나 강풍은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도도 안 되나? 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깨어서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그치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살게 했습니다. 교회가 사는 방법은 예수님이 저 코로나 강풍을 꾸짖고 또 공산주의를 꾸짖고 종교다원주의를 꾸짖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게 뭔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기를. 지금 이 코로나 강풍 때문에요 지금 교회마다 텅텅 비었어요. 교회는요 지체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텅텅 비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강풍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는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우리를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돌이키어서 역시 대한민국의 중심은 교회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교회를 다녀야겠다. 역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깨끗하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런 거짓말의 코로나의 전염병보다 더 심한 코로나의 거짓말의 전염병에서도 교회는 믿음을 지켜노라.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